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그 내용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이 두 가지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여기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제자들은 한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제자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이름 12명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12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봐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한번 보시면 참 다르다, 참 다양하다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하고 다르고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같은 믿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통치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 된다고 할 때 함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신 그 공동체, 그 지체 안에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와 능력과 부르심을 가지고 한 목적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12 제자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에도 이 말씀을 좀 나눠드렸는데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자가 됐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따르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일 것입니다. 환호하겠죠. 그리고 소망을 거기에 두겠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의지로 따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들은 조금만 실망하면 다 떠나가고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일주일 전에 호산나를 외치고 환호하고 옷을 길가에 내어주고 그 왕의 입성을 기뻐하던 자들이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변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 이루신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오늘 보내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제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실패한 것이죠. 지금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그 4대 족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창세기의 그 족장들의 역사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노라고 그가 이 허벅지뼈가
탈골돼서 불구자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 이스라엘을 이제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자를 삼고 이제 교회가 된 우리는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실패한 이스라엘,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능이냐 하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면서 외치는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고 예수님의 메시지였고 제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메시지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세요. 너희가 그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 너희를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게 되면 짐을 싸죠. 짐을 싸면은 우리가 몇 박 며칠인지를 계산하고 거기에 맞는 옷도 준비를 하고 여비도 준비하고 가방도 또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꼭 필요한 여행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나그네 길을 그 여정을 가려면 우리가 평상시 살던 방식과 다르게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준비하지 않으면 그 여정에서 어떤 일을 경험할까요? 곤란해집니다. 당장 필요가 있습니다. 가방도 안 가져가고 두 벌 옷도 없고 전대에 돈도 없는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살 때 주님께서 주신 것과 내가 준비할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렇게 권능을 주셨고 또 너희를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셨냐 하면 너희가 그들에게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되려면 우리가 두 벌어 준비하면 안 됩니다. 내 주머니에 전대 돈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쉽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서 무언가를 잘 나누고 베풀고 와야겠노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우리가 지금 요새 사용하는 용어로 선교하러 보낼 때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고 그들에게 줄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선교를 하러 갈 때 우리가 그들에게 줄 도시락을 싸가고 물건, 선물을 싸가고 그걸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선물 꾸러미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평안을 빌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마을이나 어떤 성에 들어가면 평화의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빌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으라는 거예요. 신세를 지라는 거예요. 요즘도 많은 선교단체들이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과정으로 이런 전도 여행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훈련 기간을 다 마치고 나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갈 때 아주 최소한의 여비와 다른 것들을 가지지 않고 보냄을 받으면 놀랍게도 그 전도하러 간 그 도시의 그 마을에 꼭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단체에서 어느 교회에서 온 전도팀인데 여기 하룻밤 우리를 재워주실 수 있겠느냐고. 우리를 좀 거둬주실 수 있겠냐고. 그러면 대부분 또 거둬주세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 막 교회 이런 의자에서 주무시고 거기서 뭐 좀 밥도 얻어먹고 그리고 그곳에 그 교회의 기도 제목과 그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섬기고 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단기 선교하고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어디서 은혜 입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똑같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그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게 거지 전도 여행이라 그래요. 일명. 아무것도 거지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은혜를 입고 와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방식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터인데 네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는 자로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뭘 준비한 걸 가지고 나누려고 하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제자들을 보니까 평범한 사람을 부르기도 했고 그렇게 배경이 탁월한 사람도 없었지만 다 은혜를 입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 병이 고쳐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권능이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죠. 성령님의 권능이죠. 그 권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선포하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정말 거지같이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모습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섬김 받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과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축복을 받으면 내가 그들을 반드시 축복하겠다. 근데 반대로 오늘도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약속하신 것이 똑같아요. 만약에 너희를 거절하면 너희는 그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서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거절한 그들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제자와 동일한 선상에 동일한 부르심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이렇게 교회되게 하셨어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크는 밖으로라는 전치사인데 밖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아폴로스. 우리가 보냄 받은 자로서 존재하는 그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방식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은혜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전하는 자로 우리가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며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